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족보뿐만이 아니라 창세기에 기록된 족보들은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창세기에는 총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13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단어와 상관없이 실제로 이 톨레도트에 해당하고 있는 그 족보는 총 10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전체를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10개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2장부터 4장까지의 기록은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5장과 6장 8절까지는 아담의 톨레도트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6장부터 9장까지가 노아의 톨레도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0장과 내일 살펴보게 된 11장의 경우, 11장 9절까지의 경우 노아의 아들들의 톨레도트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셈의 톨레도트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그리고 데라의 톨레도트가 창세기 11장 27절로부터 25장 11절까지, 또 이스마엘의 톨레도트가 25장 12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이삭의 톨레도트가 25장 19절부터 35장 29절까지, 또 에서의 톨레도트가 36장에, 그리고 야곱의 톨레도트가 37장 2절로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이제 하늘과 땅, 그리고 아담, 노아의 아들들, 셈, 데라,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의 톨레도트로 이어지는 그 10개의 구성으로 창세기를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지금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구분하는 것 외에 톨레도트 자체를 또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단순히 이제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호흡으로 전개하고 있는 이제 톨레도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톨레도트는 스토리 형식으로 굉장히 느린 호흡으로 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우리가 알기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창세기를 톨레도트라고 구분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열되어 있는 족보 부분과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스토리에 관한 기록으로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톨레도트가 이제 창세기를 기록해 나가는 모세의 특별한 어떤 기법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별히 이 톨레도트는 창세기를 구조적으로 구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학적인 장치와 기법이 이 안에 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뭐 그런 어떤 뭐 구조나 문학적인 장치를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더라도 무엇보다 이런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는 그 의도 안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관심이 누구를 통해서 어느 족보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톨레도트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우선은 제 자신이 그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이제 이 톨레도트에 관해서 뭐 특별히 구약 전반에서 이 톨레도트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거든요.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는 톨레도트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데 이 족보에 관한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기회가 되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제 분명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이 톨레도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만큼 저에게 사실 지식이 없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장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 새벽 시간에 나눌 만한 내용은 분명히 아닌 것도 이제 또 하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노아의 아들들의 톨레도트에서 그냥 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몇 가지를 그냥 언급하는 것으로 이 톨레도트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우선 톨레도트의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흐름의 속도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나열하는 방식에 있어서 직계를 통해서 내려가고 있는 구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반계라고 부르죠. 이제 형제들에 관한 기록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톨레도트로 이제 또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냥 아들로 쭉 이어져 내려가는 방식과 형제들도 이제 포함해서 기록하고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족보를 보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명단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던 약속이 어느 혈통을 통해서 어떻게 내려가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직계 톨레도트뿐만이 아니라 직계 톨레도트가 이제 계속 이제 그 아들로 내려가니까 괜찮은데요. 반계 톨레도트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그러니까 반계 족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뭐냐면 그거 자체를 선택과 또 제외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족보, 형제들 족보 가운데서 누가 선택받았고 누가 선택받지 못하였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톨레도트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택과 제의라고 하는 프레임이 우리로 하여금 이 톨레도트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되게 함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 앞에 오늘 놓여있는 10장 같은 경우에는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톨레도트가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안에서 누가 선택받고 제외되었는가라는 관심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누가 선택받았는가에 관한 부분은 이제 내일 11장까지 이어지면서 이 톨레도트가 쭉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들의 톨레도트는 10장 1절부터 10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장 9절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 이후에 선택받았던 셈의 톨레도트를 통해서 11장 10절부터 26장 6절까지 직계라고 하는 이 직계 톨레도트가 또 등장하고 있는 그 구조입니다. 직계 톨레도트라고 이야기하는 직계 족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번 등장하거든요. 아담의 족보와 셈의 족보가 등장할 때 10대에 맞춰져 10대라고 하는 이 숫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반계 족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야벳 같은 경우에는 3대가, 그리고 함은 4대가, 그리고 셈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대가 등장하고 있어서 사실 대수를 맞추고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야벳과 함과 셈이라고 하는 이 세 형제의 그 족보들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의 숫자를 저는 세어보지 않았지만 이제 학자들이 세어보고 이야기하는 숫자가 7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70명에 좀 뭔가 의미를 좀 부여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70이라고 하는 그 기록이 등장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 70인 장로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제 분명하게 이 창세기 안에서 등장하고 있는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의 숫자, 야곱의 식구들이 나중에 전부 다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때 내려갔던 사람들의 숫자를 70명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에 학자들은 의미를 많이 부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70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시 어떤 인류의 전체를 이제 포괄하는 숫자로 이 70명을 맞춘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학자들의 의도는 그거예요. 이 70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만약에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70이라고 하는 족보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70명 자체가 아닌 70명이 의미하고 있는 게 인류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면 그러면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앞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대로 지금 인류가 이 땅에 충만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류 전체의 총수 70, 그러니까 완전수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숫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는 이 족보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명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인구들이 인류가 지금 계속 퍼져나가고 있구나, 땅이 충만해지고 있구나를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 10장이 갖고 있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10장은 딱 거기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9장에서 전 인류가 멸망하고 그 중에 선택받은 몇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재건되고 있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는 것까지가 사실 10장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하벳,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리고 이제 야벳의 족보가 2절부터 5절까지, 함의 족보가 6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셈의 족보가 22절부터 31절까지 등장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족보가 마칠 때마다 이런 기록들이 등장합니다. 5절 보시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20절은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31절입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32절의 전체를 마칩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난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10장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거죠. 그러니까 홍수 후에 어떻게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나라들이 이제 정착하게 되고 확장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게 10장의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야벳과 함과 셈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이 분량적으로 보았을 때요, 이 세 형제 가운데서 함의 족보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모세가 조금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물리적인 시선 속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9장을 통해서 함이 좀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아들 중에서 함이 뭔가 좀 부정적으로 그림 그려지고 있는데 그 함의 이제 부정적인 행위를 통해서 누가 저주받냐면 사실은 함이라기보다는 그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이 저주받는 것을 9장에서 살짝 맛보게 되어졌는데요. 오늘 기록에서 모세는 함의 이 족보를 좀 상세히 다룬다는 점에서 무언가 아까 얘기했던 그 10장이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기본,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류가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가와 아울러서 모세가 뭔가 이 함의 족보 가운데서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른 형제보다 조금 더 분량을 더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냐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이제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이제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가 이 안에도 담겨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가정 속에서 바라보게 되면 뭔가 조금 어떤 좀 다른 느낌들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상황을 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이제 끌고 들어가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들을 때는 그들의 대적이 분명하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들과 싸워야 하고 그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내쫓아야 하는 어떤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쓴 이 창세기를 읽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상상하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가나안은 아니지만 명백하게 가나안은 아니지만 함의 족보에서 특별히 부가적인 설명을 더 첨부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8절을 한번 보시죠.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9절로 이어집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이 되어집니다. 이르기를 누구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해석할 때 이 말에 담겨있는 뉘앙스를 긍정적으로 이해할 것이냐 부정적으로 이해할 것이냐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와 쟤는 정말 씩씩한 친구야, 와 그건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는 긍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자 하는 뭐 이제 학자들의 그룹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쪽이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와 너 진짜 어떻게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어?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긍정적으로도 보이지만 부정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야 감히 네가 어떻게 그런 거를 할 수 있어? 근데 그 앞에 지금 뭐라고 있냐면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들에게 홍수 이후에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다시 한 번 더 부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물론 동물들을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시긴 했지만 기본적인 하나님의 방식은 다스림에 있지 그들을 살생하는 거에 목적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냥꾼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되는 이것이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통치하는 방식에 있어서 보존하고 다스리는 방식이 아니라 파괴하는 방식을 갖고 있었던 이 용사, 이 사냥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보다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더 많이 담겨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에 좀 기울어져 있는데 그걸 이제 조금 더 보충해주는 논리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의 명단 가운데서 우리가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좀 들어왔던 나라의 이름을 본다면 이제 바벨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가 있을 수 있고 니느웨라고 하는 어떤 도시도 우리가 이제 눈에 좀 들어오는 단어들이죠. 10절과 11절과 12절에 등장하는 것 가운데서요. 근데 이러한 곳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인식이 되어 있냐면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나라나 민족과 도시들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뭐 14절까지 한번 넘어갈까요? 14절 보게 되면 또 블레셋도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서는 나라들이 세워진 장소들에 대한 어떤 이 나열들. 그러니까 모세는 이러한 함의 족보의 기록 속에서 이스라엘의 미래의 대적들이거나 아니면 혹은 지금 현재의 대적들의 어떤 조상들을 기록하고 있는 느낌을 갖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들과 감당해야 하는 어떤 전쟁의 상황이라든가 이 불편한 상황들에 대한 어떤 코드를 이미 지금 이 그러니까 함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어떤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9절의 기록은 가나안에 관한 기록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을 이제 족속으로 좀 구분하면서 다른 족보랑 좀 다르게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가나안의 땅의 지경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도 다른 것보다도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혹은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 창세기를 살펴보았을 때에 이 기록을 어떻게 읽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본다면, 그러면 지금 이제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나안의 족속이 누구들이고 그 땅의 지경이 어디까지인지, 다시 얘기하면 그들이 이제 대적해서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또 그들이 이제 정복해야 하는 땅의 지경이 어디까지인지는 알려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것과 무관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0장에 관한 전반적인 좀 우리가 논의해야 될 부분들에 관한 언급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10장은 사실은 이제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 우리가 성경이 원래 의도하고 있는, 또 모세가 원래 의도하고 있는 이제 메시지를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생각해 볼 것들은 그 안에 그래도 존재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초반에 언급했던 하나님의 선택과 제외라고 하는 이 파트입니다. 이 족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제외에 관해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톨레도 틀을 흘러가게 하시는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제외하셨는지, 이 톨레도 틀을 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물론 학자들은 그거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연구하면서 거기에 의미들을 부여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건 이제 학자들의 역할이고요. 우리가 그냥 바라봤을 때 우리 수준에서는 사실은 알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에 선택받은 자들은 사실은 은혜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왜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이 선택받은 자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누가 선택받았는가, 누구를 통해서 약속이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 톨레도를 이야기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이 톨레도트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식으로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으며, 그리고 결국 그 은혜의 흐름이 누구에게까지 이어졌다? 나에게까지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의 흐름, 이 톨레도트의 흐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는가를 밝혀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가장 큰 메시지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와,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런 혈연이 아닌데, 혈통이 아닌데 어떻게 이러한 은혜의 톨레도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이 은혜의 톨레도트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설명하는 이 은혜의 톨레도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혈통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파트를 다루게 될 때 이 얘기를 하게 됐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은 그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 자손의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톨레도트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 관해서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 선택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전반적인 큰 의미 속에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이해하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은혜 받은 자들이 받은 은혜를 더 선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역할이 조연으로 이 은혜 받은 자들을 주연으로 빛내주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 다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지 못했던 자들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초대하는 초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선택하심을 통하여 결국 인류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끌어안고 초대하시며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이 지금 이제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운명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의 삶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을 비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그룹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을 직접적이든 혹은 간접적이든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삶을 결국 묵상한다면 오늘 우리의 전쟁의 방향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전쟁의 대상이 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명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죄인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 죄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로 초대해야 될 사람들이지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원수처럼 여겨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고 있는 톨레도타 안으로 들어왔음에 대한 감사와 그것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초대장이 되어주는 그 삶,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하여서 전 인류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톨레도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행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